오늘 4장을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인사말과 서론을 보았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이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7개를 공부해 좀 쉬웠는데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갈 건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강의하신 목회자가 또 김종태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또 성격이 어때요? 아주 꼼꼼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렵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또 애쓰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올 수 있겠죠? 제가 원고가 서론 이 본론 들어가는 원고가 1장 이상인데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써보세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과 구속이거든요. 이걸 사실은 서론을 좀 해야 돼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근데 이 서론을 배경을 깔아놓고 이제 4장 1장 1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안 하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4장 1절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집중하고 보세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기서 키가 2일 후에 그랬어요. 노트 정리해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는 누구죠? 요한. 이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쓴 제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연사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마지막까지 자연사, 약 100살이 넘게 살았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게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이에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노트장에 2일 후에 2일이 어떤 일이?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본 후에 이래도 되겠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너무 더 밋밋하니까 7개가 되어질 일을 알게 한 후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늘 배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죠? 그 당시에도 에서버두 사빌라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많았어요. 근데 왜 에서버두 사빌라만 가지고 7개에게 편지했는가?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배웠어요. 완전수예요. 모든 교회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그럼 그 모든 교회를 어떻게 다 써요? 이 책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7개를 어떻게 해요? 특징과 회개와 책망을 쭉 기록했어요. 그러면 쓰세요. 2일 후에라는 단어는 첫 번째 환상 후에 이렇게 써도 돼요. 두 번째는 7교회 후에 이렇게 써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7개의 책망과 칭찬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 뭐죠? 그는 책망은 뭐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잃었잖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그 사랑, 그 순수함, 첫사랑은 순수하잖아. 저는 사모님을 첫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순수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살다 보니까 식어진 거야. 회복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 있잖아. 그거 회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 첫사랑은 열정이 있잖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둘이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근데 어떻게 교회를 와서 그냥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막 빨리 떠나려고 그러고. 이건 내가 그 사랑이 없다는 거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세보드 사빌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두 번째 교회 뭐 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뭐라 합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하늘. 그렇지. 하늘에 열문을 있는데. 쓰세요. 하늘에 열린 문.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가면서 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렸다를 반대하면 닫힌 문이 있었잖아.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우리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7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하늘이 열린 문.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마태복음 3장 무슨 장이죠? 마태복음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왜요? 세례가 뭐죠?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뭐 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던지려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사실 사촌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죠? 6개월 차이 나요. 엄마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가잖아.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6개월 되는 이 세례 요한 아기가 막 뛰잖아. 기뻐서 막. 복중에서부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원어가 뭐죠? 세례 뜻이 뭐예요? 잠기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목사들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허진호 성도님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지만 제가 어떻게 요구했다 몇 번 찍었다고? 3번.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찼으니까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그죠? 자, 읽어보세요. 자, 요한이 왜 이런 말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예수에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읽으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자,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에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고. 언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닫혔던 문은 어떻게 열린다? 세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열린다? 옛사람이 죽을 때에 세례가 됐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음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세례가 와요.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점점점 말씀에 잠겨져 갑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뭡니까? 영적인 세례가 되고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야. 목회자의 말씀이 성령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뭡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타나는 이상은 첫 번째 16절에서 하늘이 열렸고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왔고 자기 위에 임하셨다. 십자가가 통과하지 않으면 전부 다 성령이 위에.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은 우리 안으로 이제 성령이 들어오잖아. 말씀이. 정리해 볼까요? 하늘이 언제 열렸다? 세례. 그렇지. 오, 이제 정확하게 간단하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왜 다쳤냐? 아,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옛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이게 열리지 않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계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요?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디서 소리가 있다? 하늘에서. 근데 예수 십자가 이후에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려. 저는 이 음성을 몇 번 들었어요.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네. 두 번째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자, 하늘 문이 언제 열렸어요? 누구? 눈치채신 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었죠? 아, 뭐라고 나오네요. 자, 스데반 집사가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와,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깨뚫려 버리는 거야. 스데반 설교 한 편이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자. 성경이 완전 깨뚫려 갖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얘기하는 거 복음을.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조상부터 쫙 얘기하더니 어쩌다 예수를 딱 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일을 갈았대. 진짜 아니 왜 일을 가냐고. 나는 군대에서요 우리 옆에 친구가 일을 갈고 자니까 진짜 무섭더만. 생일을 막 뿌득뿌득 하니까. 왜 일을 갈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아, 그래요. 읽어볼까요? 7장 몇 절이에요? 56절일까요? 14, 55, 56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자 언더라인 쳐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복음으로 보지 못해. 성경이 이제는 전부 다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여. 이걸 안 보고 문자적으로 보는 거. 뭐 때문에? 진짜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자는요. 진짜 이 말씀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나는 진짜 이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 난 성경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하고 싶어 진짜. 여러분이 눈이 그냥 가물가물해서 끝내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가르칠 나이도. 체력이 있을 때 저도 좀 더 많이 여러분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순교 현장. 여러분 사실요 솔직한 이야기하면요 우리 모두가 삶이 순교 현장에서 사실은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정말 순교 현장.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란 뜻이 뭐예요? 그래도 기억해 주신 분이 있어 좋겠구만. 스데반이란 이름 뜻이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멸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마라톤 한 1등한 사람에게 월계가 씌워지죠. 멜류가. 그래서 우리는 각자 레이스를 달리는 거지. 일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준비 딱 해갖고 1등, 2등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레이스를 달려서 1등이다. 내가 보기에는 뒤쳐진 것 같고 나보다 앞선 것 같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멜류가 받을 거 아니에요? 금메달이냐? 아니야. 내가 금메달이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이제 출발 막 했어요. 이제 복음을 이제 조금 알아듣기 시작했습니까? 열심히 달리세요. 성실하게. 예, 앞에 간 사람 왜 저렇게 나가 20년, 10년만, 5년만 빨리 내가 알았으면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은 5년 빨리 알아서 그걸 가지만 그 사람대로 받을 상이 있고 나는 나 상에 받을 상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응?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 주님을 보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스데반 집사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아빠는 이런 아빠였는데 요즘 아빠는 달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고 기도하신 아빠의 모습이 나는 통해서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많은 대제사장, 화려한 그 복장, 막 유대인들, 관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1대1, 2, 3, 서너 명 모여갖고도 얘기하라도 우리 복음을 설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이 대제사장 그 로마 교황이 입는 그런 옷 입고 지팡이 꼭 들잖아요. 예? 자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꼭 갖고 다녀. 싹도 안 났더만 뭐. 그리고는 하여튼 막 그런 장로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 혼자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성경 박사잖아요. 그런데도 스데반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으로 설명해버리잖아요. 너희가 죽인 자가 누군지 아니?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틀어막고 돌로 다 쳐갖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알듯이 돌에 맞아 죽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돌에 맞아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해놨어요. 레위기.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언제 하늘문이 열렸는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2장 1절 시작. 어디가 올라갔죠? 셋째 하늘에 끌려 간지라. 거기 연결한 쳐 있죠? 그럼 첫째 하늘은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디고 셋째 하늘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하늘은 어디죠? 둘째 하늘은 어디고 셋째 하늘은 어디죠? 우리가 지금 알듯이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은 이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디죠? 첫째 하늘은 바다 위부터 수면 위에 시작해서 우주의 끝까지고 우주 끝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중간이 둘째 하늘이고 그 둘째 하늘 너머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폴로 15호의 달 탐험선이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에 첫 번째 미국이 싼 게 아니었잖아. 소련이 먼저 그때 당시에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쌓아 올렸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우주 밖에 나가서 첫 번째 지구에 교신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올라가 보니까 하늘나 천국이 없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냥 지구 밖에 가면 천국이 있는 줄 알았는가 봐.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입신이라는 거 아세요?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좀 입신에 한번 들어가고 천국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14년 전에 그는 사울은 셋째 하늘에 끌어올라갔는데 14년 동안 말을 못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여기를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 가보니까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뭐야? 에? 아니 여기 있는 나는 뭐고 셋째 하늘에 이미 가니 거기에 자기가 있어. 그럼 여기 뭐야 이건? 뭐긴 뭐야 실제가 아니 진짜는 어떻게 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여기는 정말 이건 전부 다 헛껍데기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걸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 뭐 하나 없어지면 막 그냥 죽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있으면 좋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저 자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기억합니다. 상급을 싼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연이라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우연이 있습니까? 필연이지. 우리 이렇게 만남도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만난 거예요. 2절 하반절에 12장 2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 천천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 자, 동그라미 쳐봐. 낙원.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자, 언더라인. 말할 수 없는 말.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이 딱 그거예요. 정말 가니까 휘황찬란하고 좋다. 이것밖에 말 못해.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언어로 설명하는데 그걸 뭘로 설명해? 보석으로 설명하자. 빛이, 황금, 막 이런 걸로. 어? 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보석들이잖아. 근데 그 보석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이게 좋은 보석이 그 나라는 뭐예요? 전부 다 집 맞는데 재료야, 재료. 길바닥이 다 보석이야. 길바닥에 보석을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막 자랑 폼졌잖아. 메카레타는 뭐 루비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 길바닥에 백돌이다야 그래야지. 응? 그거 뭐 자랑할 것 같냐?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아니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계속해서 낙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기대되죠? 앞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벌써 눈치챘어요. 누굽니까? 야곱. 이 창세기 28장의 배경이 뭐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앞장에 쭉 보니까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가짜로 축복을 받죠. 그죠? 야곱이 누구하고 작당 먹이 했어? 엄마하고. 그죠?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 큰아들을 좋아하잖아. 엄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해. 왜? 야곱은 엄마가 없으면 못 살고요. 큰아들은 막 그냥 사나이 나온 거야. 막 멋져. 엄마는 다 그 어린 자식의 눈이 가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열림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2절부터 시작 읽어보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하늘이 열려서 뭐가 세워졌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우리 요한계시를 다 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담아요. 그 기도 내용을 담아서 그 보좌 위로 갖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어요. 사실 천사는 우리들의 종들이죠, 다.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금대접에 담겨져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기도를 우리가 너무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금대접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리세요. 세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주님에 의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이 써보고 그래서 꼭 그런 기도 하시기 바라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성령 안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다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가로 묶어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하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선지자가 누구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기록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 그래요. 에스겔 가보세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은 좀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만이 어떻게 성경이 보여요. 그러면은 시작이 제30년 4월 5일이잖아요. 뭘 기준으로 제30년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아니 무슨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이 제30년 4월 5일에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 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해서 30년 4월 5일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포로. 여러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때 잡혀간 친구가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다 똑똑한 애들을 다 잡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7이란 숫자를 했어요. 완전한.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40년이 남은 거예요. 지겹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의 끝도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오고 살았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끝이 있다. 아셨죠? 그 30년 4월 5일에 이게 40년이 남은 거야. 이걸 안 에스겔은 정말 40년 얼마나 빨리 가기를 원하겠어. 빨리 포로에서 돌아가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본국에 돌아서 뭐 하고 싶어?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뭐 하고 싶어? 예배. 근데 이 그발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 137편에 그 노래 있잖아요. 보니엠 바벨리블섬 바빌론 그 나오잖아요. 그 바빌론이라는 보니엠이라는 이 가수가 저는 그 학생 때 들었는데 근데 그 노래 시편 137편이 배경인데 그 배경은 굉장히 슬픈 그 포로 생활에서의 고통인데 그 노래를 작곡 편곡한 사람은 굉장히 리듬이 그냥 경쾌하죠. 그 경쾌하게 부를 노래가 아닌데. 시편 137편에 가면은 한번 잠깐 보고 가볼까요? 시편 137편 우리가 137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137편 자수맘에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아멘. 다시. 차입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울고 있어요. 뭘 보면 생각하면서 시온. 시온이 뭐지? 예루살렘 성전. 뜻이 뭐라고? 오늘 오전에 시온이라는 뜻이 뭐야? 양지바린 곳. 시온에 끌려가서 이런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차입사님 시작. 청하며 세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야 나를 위해서 너희들 그 하나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 한번 한 곡 해봐. 이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이방을 섬기고.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마라. 말씀 안으로 들어라. 너희는 이미 택한 족속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다 망한 거예요. 다.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 때 얼마나 고통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인데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나와요. 그랬더니 4절에 허진호 성도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잖아요. 어떻게 끌려와 이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린 찬양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부르겠냐 이거야. 노래는 찬양은 해방된 자들이 부른 거예요. 사실 포로 생활한 자들에게는 찬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의 애가처럼 우리가 이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양하신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창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해 찬양. 그러나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해봤던 날을 기억하지. 이 날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해봤던 날이 뭐예요?
무너진 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파시켜 버렸죠. 여러분의 성전이 다 해파되는 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 에돔 알죠? 누구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라인이에요. 야곱의 라인과 에서의 라인이라고. 우리는 야곱의 라인이잖아요. 선택된 백성들이잖아 우리가. 에서는 우리를 갖다 짓누르고 파괴시키려 하지만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같이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유복하리라. 유복이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맺히는 자는 유복하리라. 결국 이렇게 다 바벨론 망해서 역사 속에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문 가보세요. 다시 에스겔 봐보세요. 에스겔 1장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내게 보이고 2절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야긴의 왕이 사로잡힌 자 5년 그 달 5일이라.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네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인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라. 누구에게 임했다고? 에스겔.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부시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제사장이다. 레위 족속.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한번 더 가볼까요? 이사야 6장으로 가볼까? 보고 아모스 가봅시다. 이사야 6장.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읽어놓으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집중하고 보시기 바라요.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의 하늘문이 열린 거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안이 마음이 열린 거야.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보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스랍들은 스랍이 뭐죠? 천사예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을 스랍 뭐 무슨 뭐 이렇게 보는데 천사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 뭘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둘로 날며. 그러니까 6날개 중에 4개 갖고 뭘 갈렸다? 발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왜? 너무 빛이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발은 뭐죠? 우리가 어떤 더러움을 상징하잖아요.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다? 정결되지 못한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뭐한 자다? 정결한 자지. 그래서 우리 설 수 있어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반복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죄인된 내가 여호와를 봄으로 나는 뭐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입에다가 뭘 읽어보세요. 6절 그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 자 집게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죄를 사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도 없고 봤다면 우리는 죽죠. 그러나 스랍 하나가 뭡니까? 이 숯불 뭐죠? 성령.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밑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 불을 갖고 와서 입에다가 지짐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는 그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전 예배와 연결되죠. 8절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할렐루야. 성령으로 십자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어.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떨게요? 주의 일을 행할 수 없죠. 십자가 우리 오전에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보죠? 성령.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성경 어렵지 않네. 우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게 부어서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아모스 가볼까요? 소선지자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주 소외된 사람이죠. 자, 아모스 3장 1절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긴 쳐서 이 말은 우리가 뭐 이게 손을 쳐서 이 말이 아니라 대하여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친다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대하여 너희에게 뭐 이런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언더라인 쳐봐요. 너희만 알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 이스라엘, 택한 자들. 모든 만민 구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저분이 하나님 택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마감하는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범죄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편치 않을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게 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요? 보응하리다. 써보세요. 보응이란 말은 계수하다, 세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죄의 원어가 뭐라요? 하마르티아잖아요. 말씀에 벗어나는 거. 하지 말라는데 그걸 또 죄인들은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냥 그 숨어서 달콤하게 죄 짓는 게 얼마나
얼마나 기쁜다고 그걸 자랑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써보세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뭐한다? 동행하겠습니다.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요? 의합지 못, 의합이란 말이 뭐예요? 뜻이 같지 않고야 이 말이에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요, 이 뜻이 안 맞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같은 말씀 듣고 한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은혜를 받고 와서 집에 가도요,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근데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뜻을 같지 않고야 뭐한다? 동행할 수 없대. 절대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의 뜻이 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세상 범죄도 됐나? 됐다. 둘이 마음이 돼야지 그 범죄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냥 대충 되냐고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어찌 숲풀에 가서 부르짖겠냐. 뭘 사냥하고 나서 막 앙앙 하듯이.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를 내겠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해 준지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부가 의합된 믿음의 우리 서문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하자고요? 동행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손 잡고 좀 빨리 가면 좀 기다려주고 그렇잖아요. 빨리 간 사람은 좀 거기 있으라 알고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가면 조금 더 보복을 해서 앞으로 가서 같이 동행하자고. 동행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3절에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 고린도후서 6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와 이런 말은 뭐예요? 믿지 않은 자와 상종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셨죠? 뭐예요? 이 말이?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두 마리의 소 위에 멍에를 짊어져서 멍에를 끼워서 끌잖아요. 두 마리 소가. 그죠? 그러면 이 두 소가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가지 못하지 않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란 말은 일치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뭐요? 상관하며. 상관이란 말은 분기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적인 육적인 일 말고 영적인 일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서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할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 숫자 함께 우리 모두가 동행하면요, 우리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 어떤 일도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무슨 일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돼. 혼자 여러분 생각하고 혼자 독단적인 생활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 내용도 내놓고 같이 어울리려 하고 서로가 노래가는 서로가. 왜? 우리는 동행해야 되니까. 그 나라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 번째, 내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동행한 자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자, 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여기서 나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게요. 나팔. 뜻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나팔이라는 게 어떤 때? 쓰세요. 왕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 할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나팔 소리 듣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왕이 오셨다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는 하늘의 열릴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두 번째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